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머리는 좀 희끗희끗하지만은 야, 60 넘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볼만하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거울을 봤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의 마음이죠. 그죠? 내 생각이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백설공주 이야기 잘 알잖아요. 왕비가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하니까 거울이 말을 하잖아요. 왕비님이 제일 예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거울이 말하는 거예요. 왕비의 마음이에요. 왕비의 마음이에요. 거울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이 딱 갇혀 있으면 다른 어떤 거를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들을 귀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딱 빠지면 그 너머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내가 제일 예쁘다고 하고 싶잖아. 그러니까 왕비님이 제일 예쁩니다라고 그렇게 글을 적은 거예요. 그는 전적으로 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 거예요. 훨씬 예쁘고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내가 제일 예뻐야 돼라는 생각이 있으면 모든 것이 나의 중심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우리 강단에 딱 쓰면 이번에는 이 뒤에 강단 앞에 십자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처음에 볼 때는 십자가가 없네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그죠? 십자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고개를 조금만 더 위로 한번 봐보세요. 천장에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테두리를 이렇게 푸른 빛으로 이렇게 형광 이 LED 등으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 푸른 빛의 모양이 뭘 연상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관이에요. 관에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저는 이 교회에 처음 하나님께서 이리로 이전하게 할 때 여기 무덤이구나. 우리가 죽으로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되구나. 그 과정을 하나님 훈련시키구나 하는 생각을 딱 하고 왔어요. 왔는데 이걸 불을 떡 바꾸고 보니까 이 모양이 관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보게 하는 것이 나를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수많은 가치관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죽는다는 마음으로 있으라는 것을 이걸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딱 읽기 시작하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딱 들리는 거예요. 딱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다니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많이 베풀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예수님의 세례터 해가지고 그 곳에 가서 우리도 막 들어갔어요. 그곳에 지금도 세례 받으려고 세계에서 전국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우리는 그냥 관광으로 갔는데 외국 사람들은 거기에서 세례 받기 위해서 오셔요. 예수님의 세례터 요단강에서. 저도 거기다가 발을 담궈 봤어요. 발을 담궈 봤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곳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줬어요. 요단 동편. 세례 요한이 요단 동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가 나중에 헤롯한테 붙잡혀서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요단 동편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사역하는 이 베다니 지금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베다니는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이에요. 베다니도 요단 동편이 있고 요단 서편에 있는 베다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 동편에만 있고 서편으로 건너오지 않으면 서쪽으로 건너오지 않으면 헤롯에게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요. 근데 지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곳은 어디다? 서편 베다니예요. 건너가야 돼요. 서편으로.
우리가 동편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과거의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으로 우리가 건너가야 돼. 애굽에만 있지 말고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베다니가 떡 나오면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예요. 여러분, 나사로도 두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나사로 하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우리가 알잖아요. 또 나사로가 한 사람 더 있어요. 거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면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이 문 밖에서 늘 앉아 있는데 얼마나 몸이 허른 데가 많으면 이 헌대를 박박 긁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이 헌대를 핥았다 하고 누가복음 16장에 있어요. 그거는 다른 말로 끔찍한 삶을 살았다. 이 거지예요.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있고 이 거지 나사로도 이 헌대 때문에 왜 헌대가 생기는가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몸이 엄청나게 아프고 뭐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지 나사로가 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이 나사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있어요. 이는 살만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가 자기가 결혼하면 가지고 갈 이것으로 향유가 있었잖아요. 향유, 그러면 동생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있었다 할 정도면 오빠 나사로도 살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살 만큼 사는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다 같이 공통된 점이 뭐냐면 병에 들었다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도 온 피부병으로 엉망이었고, 지금 그 베다니의 그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도 병에 들었는데 왜 병 들었는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헌데 병이 들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병이 있고, 이 베다니의 이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고통은 똑같이 있어요. 이 아픔, 병, 고통은 똑같이 있는데 이 고통들이 사실은 축복의 통로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런 모진병이 와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어? 이 고통이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눈이 딱 열린 사람은 이 고통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병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 이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이 땅에서 사느냐가 똑같이 삼세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똑같이 일을 하는데 삶의 질은 완전 달라요. 이게 오늘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통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죠?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근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11장을 읽지만은 죽었다 살아났으면 내가 죽고 숨이 끊어지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막 10번을 토하면서 재밌어 하잖아요. 특별히 여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죠? 왜? 여자들은 군대 안 가서 그게 몰라. 근데 남자들은 거기서 새로운 경험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얼마나 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10번을 토하죠. 남자들끼리 이야기해도 10번을 토해요. 보면 우리나라는 특별히 해병대 다녀오신 분들 영원한 해병이다 하면서 10번을 토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요. 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얼마나 말하고 싶은지 몰라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났은즉 사람들이 얼마나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궁금해 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이야기가 하고 싶겠어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는 죽음 이후에 당신이 경험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한마디도 안 해요. 오히려 누가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부자가 나와 같은 부자, 내가 그렇게 동경하고 쳐다봤던 부자, 나는 그의 문지방도 넘기가 어려웠던 사람이 난데 둘이가 같이 죽었어.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자가 뜨거운 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 그 거지 나사로의 손끝에 있는 물을 찍어서 내 입에 좀 대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부자로 살았던 사람한테 뭐라 하냐면 내가 그 물을 주고 싶어도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나도 못 건너가고 너도 못 건너와. 천국과 지옥의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거지와 함께 부자로 이 땅에 있으면서 사는 사람이 그러면 내 형제들이 있다. 아직 죽지 않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 근데 이게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면 그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 말은 듣지 않겠냐. 그들에게 가서 이 세상에 너희들이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게 너희들의 삶을 다시 살아라고 말 좀 해게 좀 보내달라고 해요. 거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해요.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말도 안 들어. 사람들이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곳에는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다 준비시켜 놨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다 말해주고 있어. 우리 말해주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듣지 않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천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해놨어. 여기에서는 여기서밖에 못 봐. 이걸 딱 말하면서 천국과 지옥, 이 세상과 그 너머의 세계의 삶을 누가복음 16장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걸 누가?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 여러분, 부자인 나사로는 두 사람의 역할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너머의 세계가 있는 걸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부자인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도 그 너머의 세계를 말하지 않아요. 너머의 세계를 말하지 않고 부활했지만 또 언젠가는 또 죽을 거 아니에요. 육체는. 그죠? 부활은 언젠가 그냥 죽어요. 근데 거지 나사로는 이미 아브라함의 품에 있으면서 우리가 보는 이 세계에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쭉 말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냐. 여러분, 배단이 하나도 동과 서가 나누어져 있어. 그래서 네가 있는 곳에서 반드시 건너가야 돼. 네가 예수라는 기점을 통해서 삶의 모습이 반드시 건너가야 돼.
전에는 내 중심적인 내 사고로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사는 방식이 달라야 되라는 것을 분명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뭐가 나의 가치관 선악의 지식으로 알고 있던 수많은 자기의 노하와 가치관은 내려놓고 너머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들을 귀가 열리도록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 들을 귀가 열리도록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나를 다스려서 어느 날 찬송을 하는데 생각도 안 하는데 눈물이 막 흘러. 내가 평상시에 사람들 앞에서 안 우는데 오늘도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들을 제가 봤어요. 왜? 성령이 나를 지금 만지시는 거예요. 이 찬양의 곡조에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너머의 세계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전에는 하나도 안 들리고 졸리던 것이 어느 날 내가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하나님 나의 귀를, 영적인 귀를 열어주려고 하신. 그래서 예수님이 늘 말씀하실 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여기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두 귀를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는, 영적인 귀가 열려서 너머의 세계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병든 나사로를 통해서, 병은 사람들은 다 들 수 있어, 다 아플 수 있고, 이건 뭐냐면 문제가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을 살면서 문제투성이잖아요. 문제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여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 은혜인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네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가. 네 고집으로 네 생각으로 살던 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을 내려놓으면 부활의 삶을 네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걸.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나사로가 마리아도 사랑하고 마르다도 사랑하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도 성경에 뭐 이렇게 주님이 사랑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한데 이 사랑한다는 것은 두 사람, 너와 내가 관계 형성이 돼야 돼요. 너와 내가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 그 사랑하는 것이 달라져요. 근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데 사랑하려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봐보세요. 어머니와 아들이 관계가 딱 형성됐잖아요. 아낌없이 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죠? 며느리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이 사랑해야 되는 거 너무 잘 알아. 근데 두 사람이 확실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됐는데 사랑하려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고부 간의 갈등부터 해서 시댁 식구 간의 갈등, 요즘 드라마가 뭐 며느리기 뭐 이런 뭐가 있더라고요. 보면 이게 그냥 관계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분명히 자녀야. 그래서 사랑해야 돼. 내 아들의 아내이면 똑같이 며느리도 자녀잖아요. 그죠? 사위도 자녀잖아요. 그런데 왜 그래 100년 손님으로 서먹서먹 하냔 말이에요. 관계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근데 사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나가,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로서 관계가 딱 형성돼야 되는데 관계 형성은 안 되고 그냥 예배만 드리려니까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자식이 부모한테 선물하는 거,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한테 선물하는 건 아낌없이 주잖아요. 저런 아이들이 있으면요, 부모는요 어디 길가에 가면 예쁜 옷만 보면 사주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관계가 형성돼서 사랑하니까 그래요. 관계가 형성. 근데 관계가 형성 안 됐는데 해주려면 얼마나 그 옷 하나 고르는 것도 부담스러운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관계가 딱 형성되면, 너와 내가 관계가 딱 형성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계가 딱 형성되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한다 이래 돼서 관계 형성이 되요. 이 관계 형성이 되기 전에는요, 여러분 모세를 낳았을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아들 2살 밑으로의 아들들 다 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동방방사를 통하여 이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헤롯 왕이 딱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사내 아이들 다 죽대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뒀을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관계 형성이 딱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줘요. 나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관계 형성. 하나님을 우리가 입으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진짜 아버지로 내가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 친구의 아버지도 그냥 아버님이라고 어머님이라고 다 합니다. 그죠? 그냥 친구의 아버지, 이웃집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아유 어머님 어떠세요? 아버님 어떠세요? 우리 다 말합니다. 관계 형성은 안 되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한테는, 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안 맺어진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동네 아저씨한테, 동네 할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듯이 그냥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그냥 안면만 터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와 내가 누구냐는 게 분명하게, 너와 내가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너무 사랑해서 마르다가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건데 왜 늦게 왔냐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관계 형성이 딱 그를 살릴 거라는 걸 알고 살리잖아요. 관계 형성이 된 자는, 사모가 너무 말씀을 집중하게 되다가 아이가 쿵 떨어지는 걸 몰라. 애가 머리를 쿵 쳤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부르짖어. 자녀가 부르짖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문제를 일으켜도 자녀가 지금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을 때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의 지금 고백을, 나의 지금 부르짖으려고 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냐? 입으로는 아버지라 부르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 관계가 딱 형성돼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사랑한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었다. 제자들한테 잔다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는 줄 알아요. 그러나 사실은 죽었다. 깜짝 놀라죠. 근데 그 관계 형성이 딱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유대 이
베다니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 조금 전에도 유대인들이 돌려쳐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또 가면 어떻게 하냐고 말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때요? 나사로하고 관계 형성이 딱 되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곳이라도 가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나요? 내가 그곳에 가면 무지 힘들 거라는 알지만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하나님은 왜 내 일에는 잠잠하시고,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나,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너와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막 헌데 있고 죽을 병 걸리면 큰일 났다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헌데 있고 죽을 병 있는 것이 뭐 하나님이 나한테 개입하셔서 일하실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하며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정확하게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세상 어떤 것보다 나를 더 믿고 의지하니? 우리가 제가 병이 걸렸을 때에 처음에는 막 병원을 쫓아다녔잖아요. 의사들 찾았잖아요. 의사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안 고쳐주고. 제가 의사들 가서 막 조직 검사하고 막 계속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의사가 고개 흔들고, 이 의사가 고개 흔들고, 저 의사가 고개 흔들고, 아무것도 우리가 해줄 거 없고, 보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생각하세요 이러더라니까요. 저는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생각하면 낫는 줄 알았어. 해줄 게 없으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생각하라는 거였거든. 근데 저 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 뜻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은 그때까지 가만히 계신. 제가 막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 안 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찾을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이젠 도저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딱 찾으니까 하나님 그때 일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방황하고 여러분들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라고 하냐, 사람 찾아다니려고 하지 말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찾아라. 하나님 진짜 하나님 너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야지. 그 관계를 찾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자기의 생각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가나안을 점령하고 들어오다가 동편에 너무 좋은 평지가 있으니까 여기가 좋사온저, 여기다가 자리 깔고 살겠다고. 그게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들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자기 생각을 도저히 못 깼는 거예요. 그 너머로 가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데, 예수님이 요단 동편에서 병을 고치고 나사로를 살려 요단 서편에서 살렸어요. 요단 서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곳으로 안 가고 다른 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있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가.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넘어가. 이걸 넘어가야 된다.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껍데기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트리고 넘어가야 된다. 요단 서편에서 나사로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가자. 우리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고 쓰러져 있지 말고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건너가자. 생각을 건너서 주께서 나를 깨워주고 일으켜 세우실 곳에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